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제 특히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 그 엘리야의 그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해서 그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데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도 엘리야만큼 좀 답답한 게 없는 것 같고 엘리야만큼 하나님이 덜 열심인 것 같은 그런 이 뉘앙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죠? 이세벨의 그 이스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들을 이제 그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결판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이 하는 말이 이제 19장에 보면 그 이세벨이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 신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자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 한 사람과 그 850이 대기를 했는데 850이 그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죽은 거예요? 바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바알이 죽었는데, 근데 바알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자, 바알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바알이 헛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바알이 반드시 부활한다. 예, 바알은 부활의 신입니다. 저들이 믿기는 이제 건기 때 죽어 있다가 우기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반드시 살아나서 너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갈멜산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서 제일 남쪽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끝이 부엘세바예요.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면은 이제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남방 국경선까지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힘을 부십니다. 주셔서 어디로 이제 엘리야를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고 이제 그 호렙산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갈멜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뭐 그죠? 있는데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갔을까? 그 호렙산은 어떤 산이 신의 산이죠.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뒤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됐어요. 자, 그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람, 불, 지진과 같은 강력하고 초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같이 이제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 불로 모든 것을 죄악을 소멸해 버리는, 악인들을 소멸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부속, 십계명에 따른 세세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여호와 경외와 이웃 사랑의 삶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바람같이 나타나셔서 저 악인들을 다 쓸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다 빠뜨렸으면 좋겠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악인들을 전부 다 땅속에 집어삼켜버리면 좋겠다. 불로 임해가지고 악인들을 다 불로 소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좀 그래 좀 역사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그런 초능력으로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열심히 사로잡혔으면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직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사로잡힐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죠. 그 7,000명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 7,000명이 어디 있는가? 그 7,000명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찾아야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그 7,000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18장에 17장에 18장의 그 오바댜 아합의 궁궐에서 이제 일하는 오바댜 궁정 대신, 그죠? 그 사람이 그 아합의 스슬퍼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살려두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야말로 아합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이세벨이 있죠.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대 위에 육사. 예, 서울대보다 더 이제 잘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육사예요. 육군사관학교. 다 육사 출신들이 다 잡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아합은 꼭두각시야. 아합은 왕인데 꼭두각시야. 누가 다 통치를 하고 있느냐? 이세벨 여사가 다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한 시대에 그 궁궐에 오바댜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눠가지고 굴 속에서 물과 떡을 주어서 살린 사람이죠. 예. 목숨 내놓고, 그죠? 자기 생명 내놓고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살리는 그 일에 목숨 내놓고 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죠?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그 아합에게 올라가소서, 취하소서, 듣기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 털이 박히고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남겨진 7,000명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엘리야 너 한 사람이 아니야. 응? 하나님이 남겨둬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오바댜를 보여주시고 나봇을 보여주시고 미가야 선지자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바댜는 궁정 대신으로서, 나봇은 농부로서, 그리고 미가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봇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에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는데 사마리아에는 왕궁이고 이스라엘은 별궁, 별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와 가깝기 때문에 지중해성 바람이 불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씨 좋고 공기 좋고, 그죠? 경치 좋고 이런 데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왕들의 그 별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곁에는 이 아합의 별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참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살다가 참 나도 모르게 어디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뭐 그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죠. 우리가 아파트 이사 갔는데 아파트 우리 사는 아파트 바로 밑에 층에 하여튼 괴팍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 살살 걸었는데도 애들이 뛴다고 올라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웃을 참 잘 만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이웃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악한 사람 곁에 가면 금묵자흑이라고, 그죠? 어떻든 참 이 나봇의 포도원 곁에 참 하필이면 이 아합의 별장이 있었어. 근데 이 아합이 보니까 왕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부럽습니다. 저 포도원을 사서 나의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경에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으로 정확히 보면 푸른 정원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채소 심어가지고 상추 심어가 상추 뜯어먹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푸른 정원, 그죠? 좋은 나무들도 심고 연못도 파고 그런 이제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게 주어 가지고 주면 내가 그 대신에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고, 또 만일 네가 돈을 원한다면 그 값을 충분하게 내가 쳐줄게. 여러분, 나봇의 제안이 나쁜 제안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땅을 사고 싶다, 저 집을 사고 싶다, 그리고 부동산 통해 가지고, 그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시세가 1억이다, 한 3억 줄게,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암만 내가 팔아도 버텨도 2억밖에 못 받는데 3억이나 준다 하면은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났네 하고, 그죠? 팔면 되는데 나봇은 안 팔아. 이게 나봇이 왜 그럴까? 나봇이 너무 고지식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봇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억짜리 포도밭인데 3억을 준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봇은 안 팔아요. 왜 안 파느냐? 안 파는 이유가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조상의 유산은 누가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이거는 내게 아니고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내게 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포도밭에 우리는 일꾼일 뿐이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땅은 절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살다가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그 땅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임대로 주는 수 있는 거예요. 임대. 그 50년이 이제 희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50년에서 40년이 남았다 하면 40년 동안 땅을 임대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게 희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땅을 돌려받는 방법이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돈이 많아. 우리 형님이 돈이 많아서 야,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네가 그렇게 팔면 안 돼 하고 이제 돈 많은 우리 형님이 이제 다시 그 땅 산 사람한테 가서 물려줘요. 물려가지고 이제 다시 내한테 돌려줍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 물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자. 예. 그래서 기업 물을자는 땅을 이제 물려준 땅을 대신 회복시켜 주는 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내가 억울하게 이제 그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러면은 내 억울함을 이 형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형님이 내 대신 가서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은 내가 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형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 대신에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땅을 회복시켜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리고 끊어진 생명을 이어주고,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과 기업 물을 자는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끊어진 우리의 생명을 그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은 장차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보증수표예요. 약속음이라는 거죠. 약속음. 우리가 어떤 옛날에는 그 약속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 이 약속음을 끊어주면 언제 이 약속음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봇이 받은 포도원은 약속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음 내봐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의 생명을 줄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약속음을 잃어버렸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반값에 팔아버렸어. 누구예요?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이고 배고픈데 하면서 장자의 명분 그 뭐라고, 믿음 그 뭐라고, 믿음이 밥 먹여주나? 팥죽이 낫지 하면서 그냥 이 믿음을 개떡같이 먹이고 그냥 팥죽 한 개 팔아버리는 사람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음 내놔봐라, 네 믿음의 그 보증수표를 한번 내놔봐라 할 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약속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은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은이나 금으로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봇은 뭐냐면은 그 믿음 그거 뭐라고? 그 믿음 그거 뭐라고? 돈이 최고지. 3배나 준다는데? 아유, 내가 마음 먹으면 5배도 줄 수 있어.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봇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사고 팔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보증수표다.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싸움이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봇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나봇이라면, 아방이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믿음 그 뭐라고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현 시가보다 3배나 5배의 그 이익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고,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오바댜, 나봇, 미가야 선지자의 그
삶과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신 오바댜가 되게 하시고 나봇이 되게 하시고 미가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 안에서 버텨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음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